제가 영락교회 초청을 받았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 아주 품격 있고 격식 있는 전통 명문가 양반댁을 방문하는 서민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뭔가 격식도 좀 있을 것 같고 내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은성 담임 목사님을 뵙는 순간에 아주 친근한 큰형님처럼 저를 맞아주셔서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찬송가만 부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여러 복음성가도 부르는 모습을 보고 나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교단도 다르고 여기 지나가만 돌로 지은 건물 지나가만 봐가지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래된 영락교회 연세 드신 분들만 계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뵈니까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좀 더 편안해졌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요나서 말씀을 펴들었는데 저는 요나서에 대한 설교를 대학 1학년 때 처음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채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이 뭐였냐면 정말 요나는 대단하다. 근데 요나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때였어요. 근데 요나라고 하는 바로 이 본문 갖고 설교를 해 주셨거든요. 그 사람이 니느웨라는 대수도에 가서 하룻길을 외치며 담대하게 외쳤더니 모든 도성이 다 회개를 했다. 이게 너무나도 저의 마음속에 아주 그냥 각인이 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요나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늘 그렇게 기억 속에 있다가 나중에 제가 요나서를 어떻게 큐티를 하다 보니까 요나서를 큐티를 시작할 때가 된 겁니다. 그 대단한 요나,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요나서 1장을 딱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요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랬더니 요나가 가기는커녕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내용이 1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가지고 요나를 추적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그냥 요나는 2판 4판이다. 그래가지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물건도 다 바다에 던지고 난리가 나도 풍랑이 멎어지지 않으니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지 우리 제비뽑기를 해보자.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그런 말씀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딱 제비 뽑히면 세상에 무슨 망신입니까? 하나님이 좀 숨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숨겨주시지를 않고 요나가 그냥 딱 걸린 겁니다. 거기 죄 지은 사람이 요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요나가 나는 선지자인데 이렇게 저렇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아마 그때의 저 다시스의 조간 신문에는 그렇게 났을 거예요. 저 이스라엘에서 다시스로 오는 배에서 일어난 일, 한 선지자가 불순종해서 바다에 던져버렸더니 바다가 잔잔해졌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주의 종이 그럴 수 있는가? 뭐 그런 비판적인 기사, 그 밑에 뭐 엄청난 댓글들이 뭐 먹사들이 어떻고 뭐 이러고서 이제 많은 욕을 먹고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끝나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난 게 또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바다 밑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죽었는데 바다 밑에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거기서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켜서 그로 죽지 않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남들은 망했어, 저 사람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다 밑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이 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형벌과 징계의 차이를 볼 수 있어요. 형벌에는 손이 하나밖에 없어요. 풍랑이라고 하는 손이 하나밖에 없어서 불순종하는 요나를 집어 던지고 끝! 잘 처리했다. 이게 이제 형벌입니다. 만약에 요나서가 그런 형벌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1장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징계에는 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 손에는 이 풍랑이, 그를 추적하는 풍랑이, 또 다른 손에는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가 바닷속에 던져졌지만 그로 하여금 죽지 않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연단해서 변화시키는 바로 이런 또 다른 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사실 이게 은혜죠. 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이 물고기가 한편에서는 구조선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연단하는 고난의 물고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디로 갈지, 언제 죽을지. 깜깜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순간순간은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하는 정말 하루가 1년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얼마나 거기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또 기도를 했을까요? 분명히 요나가 그 배에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 나를 저 물속에다가 바다에다가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백했어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뭐 좀 용서를 바로 해주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그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그가 돌아오는 길이 이런 끔찍한 고난 속에서 돌아오게 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짓는 죄가 어느 날 그냥 한 번의 실수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 암 치료를 하면은 수술을 한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도 재발하지 않으려고 모든 식습관을 다 바꾸잖아요. 왜? 그 뿌리에서부터 암이 발생한 것처럼 우리의 불순종도 우리의 죄도 그 뿌리가 깊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단순히 자백한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뿌리와 잘못된 삶의 습성들을 다 바꾸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배, 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배는 이 물고기 배처럼 연단의 불 속에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한 손으로는 때리지만 다른 손으로는 싸매시고 내가 바닷속에 던져져도 물고기가 나를 삼켜서 나는 괜찮아. 뭐 이런 배포를 가지고 막 그냥 요나처럼 막 갈 대로 가라. 뭐 나는 밑장에서 잠자겠다. 막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돌아오는 길이 험난하기 때문에
이러면은 안 되겠죠. 항상 돌아오는 길이 험난하기 때문에 조금 풍랑이 일어나면 빨리 뛰어내려서 빨리 주님 앞, 멀리 갈수록 돌아오는 길이 고난이 많기 때문에 빨리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말이에요, 요나서는 정말 요나가 처음부터 순종을 했으면 제가 그때 그 대학 1학년 때 들었던 그게 전부 다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서 3장 하나로 끝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나에게 가라! 요나가 아멘! 하고 가고, 그래 가서 열심히 전했더니 다 회개하고,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 영광 찬양합니다 이랬으면 그냥 요나서는 그때 제가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요나는 정말 그 모습 그대로 제 기억 속에 남아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서가 3장으로 또는 1장으로 끝나지를 않고 이렇게 4장까지 된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 요나가 말씀을 전했는데 도망가니까 추적하느라고 한 장, 또 물고기 뱃속에서 또 불로 연단하느라고 한 장,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볼 이 본문, 이 3장에서 이제 담대하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회개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또 왜 사정이 기록됐나요? 그 니느웨 그들을, 그 이방인들, 저 지옥의 땔감 같은 악한 놈들을 하나님이 왜 용서하셨느냐? 이게 또 뭐 또 삐져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그 삐진 요나를 돌이키느라고 또 한 장, 그리고 4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게 왜 기냐? 이 인간이 불순종해서. 목사님 설교는 왜 길어질까요? 여러분이 말씀 듣고 아멘 목사님이 주일에 여러분 우리 이제 복음 전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그냥 뭐 더 말될 필요 없이 당연히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주님의 대위임령 지상명령입니다. 목사님 말씀 안 하셔도 내가 복음 전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세감사절을 맞아서 제가 막 제 주변 사람 다 믿자는 사람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여기 올 이유도 없고요.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설교 길게 할 필요도 없고 설득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왜 목사님 설교가 길어질까요? 그것은 불순종하는 나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길다고 불평하면 안 돼요. 따라서요. 설교 길다 불평 말고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하면 설교가 짧아진다. 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물론 요즘에 뭐 이제 설교 길게 하면 주차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줄이기는 하시겠지만, 자, 이게 바로 제가 그때 들었던 3장의 배경이었어요. 요나는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생각했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니느웨가 변환된 걸까요? 요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요나가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니느웨는 이런 엄청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첫째로는 복음의 능력과 전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저하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네, 여기 보니까 요나가 한 게 뭐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처음에처럼 뭐 도망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40일 후면 이성이 망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요나의 마음속에 그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을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사랑의 눈물, 너희들이 막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막 울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말씀을 전했어요? 아니죠. 또는 뭐 그들이 지금 믿어야 되는 사회, 정치, 경제적 무슨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대가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환심을 살라고 막 모금을 해가지고 막 뭐 빵도 나눠주고 뭐 기념품도 나눠주고 뭐 이러면서 전도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요나는 그런 게 없어요. 요나는 그 인간들이 구원받는 걸 원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 도망가다가 억지로 그냥 물고기 바다에 던져주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고 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는 코 꿰가지고 지금 억지로 끌려서 거기까지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요나가 어떻게 말씀을 전했을지 상상이 가잖아요. 그냥 담대하게 그냥 외친 것입니다. 40일 후면 이성이 망한다. 꼭 망해라 이놈들아. 너네는 망해도 싸다. 그러면서 전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있다면 그는 그 말씀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 전하러 가지 않을 거야 하고 도망갔던 것이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것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담대하게 뭐 사랑이고 뭐고 뭐 인격적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주님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딱 외친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변화된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생각나는 사건이, 제가 예전에 이제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거든요. 그때에 젊은이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학부 연합 집회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청년부 목회자였는데 대학부 연합 집회를 하면서 그 대학부 연합 집회에 이제 하면서 한쪽 조그만 방에서 조그만 예배당에서 이제 불신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 수련회를 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 정도의 믿지 않는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 절더러 4박 5일입니다. 그것도 3박 4일도 아니고 4박 5일 동안 그 믿지 않는 애들을 내게 복음을 전하는 강사를 해달라고, 얼마나 같은 교회니까 얼마나 저를 들들 볶는지 제가 진짜 요나가 니느웨 가는 심정으로 그 예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 그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첫날 메시지를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어요. 행복에 대해서 부드럽게 제가 접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얼마나 큰 행복이 있는가. 그랬는데 얘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모자를 쓰고 쳐다보지도 않고, 좀 쳐다보라 그러니까 쳐다봤다가 다시 고개 숙이고, 정말 첫날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이 인간들하고 이 4일을 설교를 7번인가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저에게는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첫날 설교를 끝났는데 이제 조장들이 와가지고 피드백을 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지루하다, 재미없다, 나 이미 행복한데 뭐 어쩌라는 거냐, 뭐 이런 피드백인 거예요. 제가 막 듣다가 그날 이제 다 듣고 끝났는데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이런 명설교를 듣고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하지? 이놈들은 행복을 들을 만한 가치 있는 놈들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그 다음날 오전부터 몇 번은 되게 부드러운 설교를 준비했는데 안 되겠다. 얘네들은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심판에 대한 말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딱 말씀을 지옥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너희들을 향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그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너희들을 지탱하고 있는 땅이 너희를 피곤해하고 있으며 너희의 폐 속에 들어가는 공기가 너희를 역겨워하고 있고 너희를 향하여 내리쬐는 태양이 괴로워하고 있다. 너희와 지옥 사이에는 가느다란 실 한 줄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너희들의 운명이다. 너희들의 선한 행위로 천국 가겠다고 하는 것은 거대한 심판의 바위덩어리를 가느다란 거미줄로 막으려 하는 것과 같다. 이거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딱 끄집어가지고 제가 딱 하기 시작했더니 그 전날 행복을 얘기할 때 쭉 있던 애들이 다 고개를 들고 저를 막 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지옥에 대한 얘기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구원에 대한 얘기 요만큼 하고요. 지옥에 대한 얘기를 막 계속 했어요. 그리고 막판에 천국 복음 얘기하고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라고. 와, 이게 이렇게 많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7번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눠서 일어나야 되는데 80%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만 나중에 오후에 말이에요. 리더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은 여기 있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저기 저 주 강당 본당에 가서 해야 될 분이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서야 그걸 니들이 알았냐? 제가 약간 그러기는 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내가 무슨 뭐 인심을 쓰고 뭐 좋은 마음으로 무슨 설교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담대하게 전하는 것, 여기서 이 말씀이 일하는 것이구나. 제가 그때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한 것이죠. 말씀을 믿고 십자가의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울리고 웃기고 감동적인 얘기를 뭐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럼 울고 끝나는 거지 그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창조하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요나가 전한 것은 두 번째로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진짜 망할 거면은 요나를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죠. 진짜 망할 거면 그냥 40일 있다가 그냥 그 성에 불이 내려갖고 다 망하게 하면 되지. 뭐 하려고 요나를 그렇게 보내가지고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메시지는 너희가 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라. 그러면 산다라고 하는 회개에 살리기 위한 생명의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런 기회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요나의 이 표적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0절 말씀해 보시면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의 전도는 요나의 이 존재 자체와 이 사역 자체는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이 모든 이방 사람들을 구원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 예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어떤 그림을 보는 것이냐면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 결국은 니느웨가
어떻게 회개를 했는가? 그 니느웨의 수많은 이방 백성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인가? 그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 핵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요나의 전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요나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온 땅에 구주로 세우신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것이죠. 이걸 담대하게 요나처럼 전하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강팍하고 죄에 물들어 있고 악을 행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보고 변화돼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요나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거를 그들이 듣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요나가 한 일은 뭐냐면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걸 전한 것입니다. 이거예요. 가기 싫지만 전한 것이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희 가서 전해라, 요나에게 너 니느웨 가서 전해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가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이거죠. 이거를 그대로 순종하고 전하는 거죠. 전도, 이거예요. 이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또 디도서 1장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믿으려면은 들어야 된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도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언제 생기는 것이냐면은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들을 때. 이걸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읽는 것도 중요하죠. 말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들을 때 생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왜 제일 믿음이 없는 줄 아세요? 근데 말을 해서 그래요. 안 들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막 일주일 동안 연구해가지고 막 설교를 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듣습니다. 누구만 안 들을까요? 나만 안 듣습니다. 그 놀랍게도 내가 전한 말씀을 다 믿는 거예요. 우와, 나는 믿을까 말까 하는데 말이죠. 제가 깨닫는 것이 내가 일주일을 말씀을 앉아서 연구를 했다고 이게 내 믿음이 되는 게 아니구나. 들을 때. 그래서 저는 훌륭한 목사님들, 우리 김은성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훌륭한 목사님들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제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듣지 않고 졸거나 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 형제가, 제가 주례까지 한 형제인데 믿지 않는
형제였어요. 근데 제가 제자훈련까지 시킨 자매하고 제가 사랑의 교회 때 이제 주례를 했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를 조건이 있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자리에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2년인가 있다가 그 근처로 이사를 와가지고 저에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그때 이 형제가 의리가 있어요. 그때 결혼할 때 약속을 했거든요. 교회는 가겠다. 이게 약속을 해. 이걸 지키려고. 어쨌든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아직 제가 볼 때 거듭나질 않았어요. 근데 의리 때문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나와서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쫙 막 여기 앉아 있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들어갔고 이렇게 가다 여기서 딱 멈춰서 다시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10년째쯤 되던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가다가 형제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 형제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10년 만에. 그리고 이제 설교를 다 하고 이게 웬일이지? 저 형제가 어떻게 지금 설교를 지금 설교 시간에 어떻게 눈을 뜨고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제 자매한테 물어봤더니 고난이 온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오니까 귀가 열린 거예요. 그렇게 자던 형제가 눈을 딱 뜨고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때부터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눈을 뜨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니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요. 조금 있다가 훈련 과정에 들어왔어요. 저희가 이제 성장반이라는 과정에 들어와서 그거 끝나면 이제 제자반을 들어오는데 제자반을 들어왔어요. 그거 끝나면 사역반이거든요. 사역반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전도폭발팀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 교회 순장이면서 동시에 전도폭발반의 제일 모든 단계를 다 수료한 교사입니다. 그게 말이죠.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냐? 말씀을 듣기 시작한 데부터 딱 귀에 듣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막 생기더니 불과 몇 년 만에 10년 동안 졸다가 불과 몇 년 만에 쫙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여러 여성도님들에게 남편과 같이 와서 늘 남편이 주무시는 성도들에게 제가 그럽니다. 깨우지 마라. 괜히 옆에 이렇게 툭툭 치고 깨우면 신경질 나서 다음에 안 오신다. 내가 보니 그렇게 자다가 듣는 날이 있다. 자도 교회 와서 잔다는 건 희망 있는 거 아니냐. 집에서 자는 것보다 나으니까 무조건 감사함으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자도 그렇게 사람이 피곤해도 올해 끝까지 못 잔다. 네? 내가 설교가 길어서 끝까지 못 주무시고 이제 눈은 감고 있지만 중간쯤 되면 다 귀로는 듣는다. 그러니까 네, 그럽니다. 여기 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듣게 해야 됩니다. 구원받으려면 내가 매일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믿게 됩니다. 믿으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든지 그럴 자신이 없으면 복음이 전해지는 예배당으로 데려오든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예배당에 데려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사지도 해주고 그냥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정성을 들여서 데려오는 거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딱 데리고 오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길은. 여러분 오늘 금요일날 와가지고 믿지 않는 우리 남편, 믿지 않는 우리 아들 어떡할까요? 이걸 기도 10년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딱 가자. 소원 하나 있어 당신에게. 교회 한번 갑시다.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그날 복음을 들을 때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찾으라면 말이죠.
이 니느웨 성이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 이렇게 생각해요. 한편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해서 니느웨로 보내신가 동시에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요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예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즈음에 이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이 여로보암 2세가 남유다의 왕과 결탁해서 아수르에게 드리던 조공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그때의 그 솔로몬이 그 했던 그 아수르에게 정복당했던 그 지경을 회복하기도 하고, 저 북방에 있는 나라들은 자기들끼리 또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을 니느웨의 이 수도,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얼마나 더 피부로 느끼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천문학에 의하면 그 즈음에 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식하면 예전에 이 해가 어두워지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늘이 우리에게 노했구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고고학에 의하면은 기근, 홍수, 이런 자연재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제가 그런 걸 읽은 적이 있어요. 이걸 보면은 요나가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그들에게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겸손케 하고 계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누가 하시는 걸까요? 이와 같이 말씀이 가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런 것들을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주의 신 성령께서. 그래서 창조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성령님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는, 이 닭이 알을 품듯이 감싸 돌리시는, 그럴 때 말씀이 들어가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꼭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별 계시의 역사뿐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그들로 알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느부갓네살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인도하고 고레스를 어떻게 인도하고 하는가, 이걸 알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쌓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모든 섭리는 한편에서는 심판을 향한 자연재해와 지진과 전쟁과 이러한 심판의 시나리오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으니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이 그냥 잘 나가다가 다 멸망으로 가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와 같이 일반 은총의 섭리 안에서도 여러 고난과 그들의 인생의 일식과 기근을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이런 섭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찾을 때에 우리 주변에 누구의 인생에 해가 어두워졌나? 여러분, 자기 인생의 해달별이 누굽니까? 남편이고 자녀들이고 경제적인 거고 사업이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내 주변에 누가 어두워졌나? 누가 사업이 안 되고, 누가 또 취업이 안 되고, 누가 건강이 안 좋고, 누가 부부관계가 깨지고, 누가 갑자기 공허하고 허탈하며
누가 그런가? 내 주변에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걸 내가 지금 그에게 일하고 있으니 마치 성령께서 니느웨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요나를 불러다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처럼 내 주변에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사람이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집일 수도 있고 뭐 자모일 수도 있고 또는 형제 친척일 수도 있고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이 믿음에 가져야 돼요.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까요? 성경을 보면은 성령님의 이러한 역사는 언제나 기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성령님의 약속을 주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조건이 37절 다 같이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지만 구할 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다 오순절날이 이럴 때까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곧 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전도와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만 간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다니까 성령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없이 말씀만 가서는 여러분 절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데리고 와도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할 때, 그래서 마음이 준비되고 그 말씀이 그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운행하셔서 이런 그 니느웨 회개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찰스 피니 같은 경우에 이분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이분을 통해서 100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이 아벨 크레리와 그 다니엘 레시라고 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다니엘 레시 같은 경우에는 찰스 피니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와가지고 연습방 하나 얻어서 거기서 금식하면서 또 한 끼만 먹으면서 계속 그 집회를 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찰스 피니가 집회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살았던 그는 한 번도 그 집회장을 가보지를 못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무디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복음을 집회를 할 때마다 항상 은혜가 넘쳤는데, 그때는 집회를 갔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너무너무 냉랭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참 그럴 때처럼 목회자가 비참할 데가 없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썰렁하고 냉랭한 집회를 하고 온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항상 어떤 집회가 있으면 오는 엽서가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로부터 제가 목사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집회 잘하셨죠? 수고. 이런 엽서가 왔는데 며칠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엽서가 안 오는 겁니다. 물어봤어요. 알아보라고. 왜 그 할머니에게 엽서가 안 오냐고. 알아보니까 그분에게 온 응답이 뭐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번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못 해드렸네요.
그때 무디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한 게 아니었구나. 이 할머니가 내가 집회를 갈 때마다 늘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의 역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되냐면, 첫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사람들, 초청해야 되는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저희 어머님 전도하고 저희 아버지 전도하고 저희 처남들 전도하고 저희 장인 장모님 전도하고 다 전도를 했죠. 제가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대학 시절 첫 축제를 반납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긴 했지만 거듭난 건 그때였거든요. 거듭난 지 5개월도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했습니다. 그 금식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예수님 믿고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금식을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핵심 기도 제목은 그거였어요. 그리고 늘 믿지 않는 형제들을 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 믿는 거예요. 물론 다 계기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이 사무엘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사람들의 일대기를 살펴보았는데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영혼을 놓고 몇 시간 동안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차라리 내 목숨을 취할지언정 주님 누구누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면,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기도 부탁했냐면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말씀 주시라고. 주실 뿐 아니라 그걸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냥 강단에만 입만 벌리면 저절로 말씀이 나오는 줄 알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있을 때 중보기도 사역을 담당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중보기도 사역 담당할 때였어요. 또 이제 사역 훈련도 하고 그럴 때였는데, 대학 3분가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몸도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안 가려고 막 그랬는데 또 하도 옆에서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갔어요. 제가 가면서 그 당시에 저랑 사역 훈련을 하던 20명의 분들에게 7번 설교를 해야 되는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제가 집회하는 그 시간에 3명씩 그리고 2명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그 시간에 기도하기로 짝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정말 시간마다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목요일이었거든요. 목요일이 마지막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오전까지 하고 마치는 거였는데, 목요일날 이상하게 좀 뭔가 아쉬운 거예요. 막 힘을 쓰려고 그러는데도 뭔가가 아쉬운 거예요. 뭔가 하여튼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또 금요일날 아침에 또 은혜롭게 마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은혜로웠는데 목요일이 뭔가 제일 중요한 그날 말이죠. 그 이제 끝나고 그분들이 다 열심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목사님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죠. 너무너무 좋았다고. 근데 목요일날 누가 기도 담당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죽 썼다고. 네, 그랬어요. 그랬는데 목요일날 누가 기도 담당을 한 거냐면요, 저희 그 사역반에서 기도 대장, 가장 기도 많이 하는 분,
그분이 담당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누구였느냐? 재전련 마치고 사역반까지 올라왔는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맨날 사역반한테 물어보는 게 완전 애들 같은 질문만 하는 집사님 한 분. 이 두 분이 딱 짝을 지어서 담당이었어요. 이분이 너무 기도대장이니까 이 현찮은 분에게 둘이 짝을 지어준 거죠. 근데 이 기도 대장이니까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 이분이 딱 그 시간에 남편이 어느 회사에 이사였어요. 임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회장님이 부부 동반 모임을 소집한 거예요. 딱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미리 기도는 했어요. 미리 기도는 하고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갔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그때 기도를 안 하고 회식에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 죽 썼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그때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20명의 사역반 중에 다 이제 순장이 되시는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임원으로 영입하는데 제가 누구겠어요? 그 기도 제일 많이 하는 분. 저는 이런 스토리를 몰랐고요. 그때 기도단이 누군지도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을 제가 임원으로 이제 불렀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중보기도 학교를 할 때는 그 당시 사랑의 수양관으로 다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토요일 저녁까지 계속 이제 막 강의하고 기도하고. 제가 주된 강의를 거의 다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토요일 날 점심 먹고입니다. 전날 와가지고 잠을 자는데 잠도 자는 동 마는 동 하고 그래도 오전까지는 그래도 힘으로 버팁니다.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 점심 먹고 그 다음 시간. 그 시간에는 저도 목이 아프고 사람들도 다 피곤하고 식곤증 오고 요 시간인데 제가 강의를 하는 원칙은 제가 강의를 딱 하러 올라오면은 우리 중보기도 임원들 두 분이 기도실로 들어갑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에 또 두 분이 그 집사님, 그 조집사님이라는 그분하고 또 다른 한 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다른 한 분이 이분이 갑자기 집안에 일의 생각 올라가게 된 거예요. 혼자 가게 된 거예요. 혼자 들어갈 때 중보기도 단장 권사님이 이분이 처음이니까 이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인데 조집사 혼자밖에 없으니 기도 세게 해야 돼. 그때 이분이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내가 기도 안 해가지고 목사님 설교 죽었다 그랬는데 진짜 그런지 내가 시험해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미리 들어간 거예요. 미리 들어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끝날 때까지 끝나고 5분 전 때까지 거의 숨도 안 쉬고 온몸에 땀을 흘릴 정도로 집중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렇게 느낄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 목이 탁 트이고 막 입에 뭐가 달린 것처럼 막 그냥 힘있게 막 생각이 나고 막 얘기하고 모두가 다 눈이 초롱초롱해서 이게 그 시간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막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고 있었던 권사님이 우와 이게 웬일이냐. 그래갖고 그 조집사 내려오자마자 당신 진짜 기도빨 끝내준다. 그제서야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전에 어쩌고 저쩌고 그랬을 때 제가 진짜 그런 일이 내 기도 때문에 일어난 건가 싶어가지고 제가 시험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분들도 내가 기도한다고 정말 목사님이 힘을 얻을까? 이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영락교회가 지금까지 이런 아름다운 유산과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더 깊이 생각하고 특히 전도 집회를 앞에 두고 이 복음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증인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제가 그 오순절날
성령의 특징을 보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오순절날 임하시는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 소리에 초점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불의 혀, 소리와 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이 목소리를, 복음을 전하는 목소리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처럼, 여러분 소리가 얼마나, 바람이 얼마나 힘있게 퍼져나갑니까? 이렇게 전하게 하시는 거구나. 불의 혀처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막 겁장이었던 그가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요, 다른 얘기는 얼마든지 해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 복음 이야기, 교회 가보자 하는 이야기는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그걸 마귀가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마귀가 하는 일은 입 못 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전하지 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갖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일이고, 마귀가 하는 일은 말 안 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여러분이 그렇다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길에서 예수 전당 불신지요 꼭 이래야만 된다, 이래기 아니에요. 여러분 막 큰 목소리로만 해야 된다. 제가 목소리가 큽니까? 하나님은 저같이 목소리를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사용하시고, 여러분은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와 지금 그분이 부활하셔서 온 땅에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왜? 이걸 전하면 듣죠. 들으면 구원받으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계속 우리를 협박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못 전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담대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초청하는 것도 주님, 성령님 힘을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힘을 주십시오. 제 남편에게, 제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그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모범생으로 살았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인생을 연기하면서 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면에 갈등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교회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교회를 가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 하나님은 미지의 존재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청소년 시절이 지나가고 교회 한 번도 못 가보고 대학을 들어가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더 인생이 어렵잖아요. 이거 교회를 가고 싶은데 주변에 누군가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고, 또 잘못된 교회를 가면 어쩌나 하는 불안과 걱정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누군가가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이 교회를 나가는 건 너무 어렵더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자기 아이의 친구 엄마하고 어떻게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만나면 항상 신앙 이야기를 하고 간증도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너무 듣기가 좋고 궁금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작년에 손편지하고 커피 쿠폰을 선물로 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교회 와서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는 행복축제, 이제 전도축제의 이제 키트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편지를 쓰고, 그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이제 카페 이제 커피 쿠폰도 선물로 주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손편지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놨대요. 그래서 냉장고에 붙여놨더니 남편이 하나 그거를 보고, 이분 너무 고마운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처음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새롭게 눈을 뜬 사람처럼 때로는 궁금하고 신기하고 신비롭고 경외와 경건한 마음에 말씀이 임하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 교회에서 2주간 하는 그 특별 새벽,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도 나가고 다락방도 나가고 아이들도 주일학교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와 같이 구원 얘기도 하고 죄 얘기도 하고 천국, 이게 막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직 교회는 안 오는데 자기를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말이죠. 매주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자기의 변화된 삶을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 이 생각해 보면, 그저 그냥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아는 자모, 그 아이의 친구 엄마가 안 믿으니까 그냥 가서 좋은 얘기도 해주고, 그러다가 이런 때가 돼서 그분에게 손편지 하나 전해주고 커피 쿠폰 하나 전해주고, 그러고서 그분이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죠. 그냥 그러고 나서 한번 같이 교회 한번 안 가볼래요? 그런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서 보니 이 코카콜라를 그렇게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먹고 다 아는데도 TV만 틀면 막 광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신문 기자가 코카콜라 사장에게 물어봤대요. 전 세계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 그게 사 먹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매일 TV에 광고를 하냐.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전 세계에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코카콜라를 모르는 신생아는 태어나고 있고 코카콜라를 잘 아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카콜라를 계속 광고하고 홍보하지 않으면 조만간 이 세상에는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애들은 계속 태어나고, 이제는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애들이 교회 반마다 90%, 95%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그래도 한 번 가봤잖아요. 성탄절이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점점점 천국으로 가고, 이런 상태로 계속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가득하게 돼버리는 거죠. 지난번에 로잔대에 마이클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의장인 그분이.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젊은 세대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 우리나라는 더 급격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정말 그냥 과거처럼 있어야 될 때가 아닌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기회 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일에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시키고 살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런 일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주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모든 죄를 씻기고 새로운 부활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생명의 소식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 놀라운 이 부활의 복음을 저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